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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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러시아 속담에 전쟁에 나갈 때 한 번 기도하고, 또한 항해를 시작할 때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 3번 기도하라. 왜 기도를 결혼할 땐 3번 해야 될까요? 그만큼 어려운 거, 공고함이 많아서 결혼할 때 3번 기도하라라고 말씀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인생에서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사건도 누구를 만나면 그렇게 변화된 삶이 되어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자 예수님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다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았어요. 그죠?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할지어다. 시편 103편에 그렇게 우리가 이 시편들은 다 곡조가 있는, 거의가 노래예요. 노래. 지금은 우리가 그냥 곡조가 없이 하지만 그 시대에는 다 운율이 있어서 노래로 불렀던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살 것 같아 라고 하고, 티베트에서 옷자락을 만졌더니 그 12년이나 앓던 그 혈루증이 다 나아버리고, 그리고 바디메오가 눈을 떴죠. 또한 그 지붕을 뚫고 내려왔던 그 친구들이, 내 친구들이 지붕 뚫어 내렸던 그런 중풍병자도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할 때 본인의 상을 들고 걸어가고, 또한 포도주가 물로 변해서 거기에 있었던 모든 하인들이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자들도 전부 다 구원받는 영혼들이 되었을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어땠어요? 예, 주님의 그 장례를 준비하느라고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털어서,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인데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 품삯을 다 털어가지고, 우리 월급을 200만원 받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2,400만원 정도의 월급이에요. 1년치. 그러면 대충 잡아서 2천만원짜리 정도의 그 향유를 다 예수님께 쏟아붓는 그런 역사.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성경이 있는 동안은 기록하여서 기념하라. 주님이 그렇게 귀한 축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죠. 우물가의 여인이 어땠어요? 네, 사람으로 취급도 받지 못하던 여인, 남편이 4명, 5명씩 바뀌어도 지금도 내 남편이 아닙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외롭고 참담한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이리 와봐라 그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 보면 뭐예요? 전도자의 사명자들이 다 되고, 베드로처럼 겁이 많고 우직하고 그리고 또 미련하고 또한 그 지식도 없었던 사람도 엄청난 베드로 성당 엄청나게 크게 지어져서 지금도 기념하고 있는 그런 기념 교회가 세워질 만큼의, 동화도 그랬죠. 모두 다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만남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여러분들? 체험의 종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요, 어떤 중간에 어려움과 파도가 있어서 조금 약해지기도 하고 멈칫멈칫 갈등도 있어도 끝내는 돌아오죠. 왜냐하면 내가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모든 체험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지금 오셔가지고 이러한 사건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부터 계속 지금 첫 번째가 무슨 기적이었었어요? 첫 번째가 물이 포도주로 되는 기적. 그런데 요한복음에는요, 기적을 표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모든 이유는 무엇 때문에 기적을 일으켰어요? 사무엘, 주님이 왜 기적을 일으켰을까요? 무엇 때문에? 자기를 믿게 하려고. 왜 믿게 하려고 그랬을까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기 위해. 믿으면 뭐가 될까? 어떻게 될까? 믿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돼서? 구원을 받게 하려고. 왜? 너희들을 낳은 부모가 이렇게 있어를 알고 너희들이 가야 할 고향이 있어. 그걸 알려주다 보니 주려고 이렇게 표적과 이사를 많이 나타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땠어요? 그 현상에 연연해서 막 뛰어다니죠. 소독차 오면 우리 예지하고 사무엘 막 소독차 쫓아가잖아요. 소독차는 왜 소독을 하러 다녀요? 모기와 나쁜 벌레들을 멸하려고.
그렇게 다니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 김이 막 연기가 너무 좋아 보이고 또 막 그렇게 연기가 있으면 사람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게 신기하니까 뛰어다니듯이 예수님이 계셨을 때 오병이어의 그 기적 어땠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몇천 명이 먹었다고요? 5천 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으니 얼마나 기적이에요. 그 사건이 있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물이 포도주로 변했대요. 항아리에다가 물을 퍼부었는데 갖다 줬더니 어째 이렇게 특산품이 나왔냐. 이 기적이 첫 번째 기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살기를 원한다? 잔치치처럼 그렇게 풍성하게 살기를 원한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누구예요? 저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쳐주시옵소서라고 했죠. 그랬더니 이미 나았다 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멘 하고 뛰어가다 보니 자기네 시종들이 와서 아이가 나았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냐 하고 보니 예수님이 네 아들이 나았다, 고침을 받았다라는 그 시간에 나음을 입었어요. 이 38년 된 지금 그 중풍병자 이야기가 세 번째 표적입니다. 세 번째 표적.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그랬어요. 예,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내 짐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지 너 혼자 뛰어가라 하지 않았거든요. 이것이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은 변할 수 없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네가 감당해라. 세상 살아갈 때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네 과거에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지만 그걸 떼다 버릴 수는 없어요. 다만 아팠던 기억들이 있지만 치유를 받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치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극복하고 능가하고 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내 짐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아니죠. 예, 내 멍에를 메라. 내 십자가 뒤를,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따라가면 어때요? Follow me 했을 때 따라가면 좀 낫죠. 혼자 가는 것보다 앞에 지표가 있으니까. 나만 따라오면 너희들이 어려움이 없어. 내가 하는 걸 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비행기 사고의 원인을 찾아내는 게 블랙박스라고 합니다. 블랙박스. 거기에는 운항 기록표가 적혀 있다고 그래요. 그 운항 기록표 안에는 방충, 방수, 방화 장치들이 다 들어있대요. 박스 안에. 그래서 어떤 부분이 어떻고 어떤 부분이 어떻고가 쭉 기록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비행기 사고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그 돌아가는 프로펠러 속에 참새들이 끼어서 그게 돌아가다 보면 그 수 10억짜리, 수 100억짜리 비행기들의 사고의 원인이 된다고 그러죠. 작은 것 하나가, 나사못 하나가 튀어나가면 그 많은 인명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열심히 누구에게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베다스다의 연못과 38년 된 병자 얘기. 38년을 왜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38년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일생이라고 봐야 돼요. 그 시절에 생명이 40년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픈 지가 38년이에요. 그러면 평생을 아팠다. 그 다음에는 또 뭘까요? 38년을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아프면서도 살아서 견딜 수 있었는데 극복할 수도 있었는데 뭐 때문에 극복을 못했다? 내가 낫고자 하냐 하고 물어보니까 이 병자가 뭐라 그래요? 나를 연못에다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가지를 못했나이다. 낫고자 하느냐면 예, 낫고자 합니다 하면 되는데 뭐라 그랬어요? 이유를 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혈루증 여인처럼 내가 붙잡기만 하면 나을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라는 것을 여기서 교훈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사실은 40년이 아니라 만 38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8이라는 것은 완전한 그냥 38년 병자다 하면은 평생 병자였었다. 그랬었는데도 38년 동안을 살아 있었다라는 얘기. 육체의 병과 마음의 병을 다 치료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 우리가 육체는 끌고 왔어요. 38년을. 중요한 건 뭘까요? 그 병으로 인하여 내 마음에 병이 들어서 나는 이제는 못 나을 거야. 나는 아무래도 이거는 안 되나 봐. 왜냐면 다들 재빨아가지고 큰 물만 들여다본다죠. 예, 그 얘기가 있대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물이 동할 때 그 물을
예, 그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고쳐진다. 예, 이곳 베데스다라는 건요. 벳은 뭐예요? 집이에요. 집. 예, 히브리어로 집이고 데스다라는 건 은혜, 구원, 구원의 집이다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물이 동할 때마다 예, 사람이 나음을 입는다고 눈이 뚫어지게 1년에 한 번씩 동안되죠. 물결이 가운데가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훅 일어난 그때 물속으로 탁 들어가면 낫는다고 쳐다보고 있는데 예, 빗물을 모아놓은 저수지 같은 곳이라고 합니다. 이곳이 천사가 가끔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휘젓는다. 근데 어떤 그 진동이 우리 그 파장 일어나죠. 저기 사우나탕 같은 데 가면 밑에서 이렇게 수포 올라오는 그런 비슷한 샘물이 공급되는 그런 곳이었을 것 같아요. 예. 천사가 나타나 물을 휘저을 때는 언제 휘저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이 언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어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사가 그렇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치료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적극적이어야 된다. 병자를 위한 기도를 하고 우리가 그 찬양을 할 때 정말 내 마음에 감동을 가지고 내가 꼭 낫고 말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하면요. 뭐 훌륭한 목사님이 아니면 은사를 받은 분이 안수하시지 않아도 우리 마음에 다 누가 계셔서 성령이 임하셔서 고쳐주셔요.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자들에게는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힘, 바울 같은 경우에도 가시였다고 그러죠. 간질이었다고 하고 안질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끝내 바울은 어땠어요? 그 가지고 있던 수건만 갖다가 그 병자한테 갖다 얹어놓고 기도만 해도 나았어요. 바울이 직접 가지 않아도. 그 뭐 수건에 뭐가 있었을까요? 그게 아니겠죠.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그 눈을 가지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나는 건강하게 되고 싶어요 라는 소원을 가지고 나는 꼭 성공하고 싶어요. 나는 이것을 꼭 극복하고 싶어요. 나는 꼭 완주해서 하나님께로 달려갈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그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무언가 변화되는 것은 큰일이 나는 것 같은 그러한 38년 된 병자는 생각하죠. 나는 익숙한 대로 차라리 병석에 누워있는 채로 구원의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감사라는 얘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모든 미덕의 근원이 감사예요. 여러분들 감사를 하다 보면요. 예, 제가 나쁜 일을 겪고 있어도 요만큼이라도 있을 수 있는 거 감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뭐 그렇게 즐겁겠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감당해야 되는데요. 근데 무엇을 바라봐서 그 뒤에 있는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일이 급해요. 직장인들 아침이면 눈코 뜰 새 없죠. 출근 준비하느라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든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뭐 하물면은 내가 갈 천국에 대해서 뭐 얼마나 생각을 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게 그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임하시기만 해버리면 어떻게 살든 내가 부하게 살든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여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것을 내가 다 습득해버렸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하든 나는 상관없고 견딜 수 있다. 왜냐하면 정확한 자기의 갈 길이 있기 때문에요. 소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살아있으면 내가 여기서 하나님 소명을 완수하는 데까지 할 것이고 죽으면 천국 갈 것이니까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이죠. 우리 지난 주일날 은혜 받은 부분인데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들이 우리가 다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까지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는 게 바로 빛이에요. 빛의 자녀들이 되지 않으면 거룩해질 수가 없고요. 거룩한 자들은 빛의 자녀들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곳에 보내실 때 주신 말씀이 에베소서 5장 9절인데요. 빛의 자녀들은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생명을 걸고 빛을 이루라. 빛을 너희들 빛 자체들이 되라고 저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글쎄요, 작은 교회에 몇 명 안 되는 성도이라 할지라도 큰 중대형 교회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된 그런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작은 교회에서 하나님 섬기다가 완벽하게 천국 갈 수 있다면 어디를 여러분들 선택하시겠습니까? 예배자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관객으로 나 어느 교회 다녀? 그런 데죠. 그 얘기 듣고 참 웃었어요. 그 부분을 보고. 네, 유명하고 훌륭한 교회를 다니면 다 우리 아파트 수희 아저씨도 그러시더라고요. 저 그 교회 다녀요. 그냥 옥하는 목사님 계신 그 교회에 다닌다고 아주 큰 소리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이었다. 나는 저기 분당에 있는 어떤 교회에 다닌다. 그런데 그 조그마한 교회를 섬기는 그 집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할 때 그냥 동네에 있는 작은 교회 다녀요. 집에서 가까운 교회 다녀요.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하시면서 교회 이름을 집에서 가까운 교회, 그렇게 교회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만 만나시면 돼요. 어디에 있든. 혼자든 둘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최선을 다하다가 우리 기쁘고 행복하게 좀 부유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예,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여서 주변에 영향을 끼치다가 오늘도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우리 나를 통해 간 사람들이 몇 명 있을까? 그래도 알곡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사무엘과 예지는 이 다음에 한 10년쯤 이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질까? 그런 생각을 내가 없을 때 여기에 있는 인원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가고 있을까?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울컥 가슴이 복받쳤어요. 어떻습니까? 몇 명이면 어떻습니까? 온전하게 제자를 양육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사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다 각자니까요.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느니라. 포도주 사건, 그를 통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렇게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셨는데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셔서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기적이 표적이 됐어요. 표적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드러내는 거죠. 왕의 신하 아들의 고침도 역시 요한복음 4장 54절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전부 표적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에는 표적이라는 걸 영어로 보면 뭐라고 보이나요? 사인이죠. 사인. 예, 사인. 우리 사인하죠. 우리 아이들이 사인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던데 물건 사고 나면 꼭 사인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속도로로 진입하면요, 서울 혹은 부산 뭐가 있어요? 이정표가 나와 있어요. 그게 바로 사인이 되어 있는 간판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부산이 아니죠. 그리 가라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여주시는 건 구원의 길로 가라고 사인을 보여주신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도 내가 있다, 여기 있느니라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화가 임했다가 마음에 어떤 그 감동이 오면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런 마음이 오는 건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신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사인입니다. 자, 요한복음서의 표적들은 표적 자체를 드러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표적으로 보여주셨다.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실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은 요한복음서에 나타난 표적들의 의미를 증거하고 있어요.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무엇을 얻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신기한 기적이다 하고 그거를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려고.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생명을 얻었으니까 전하게 되죠. 우리가 아주 뭔가 귀한 걸 보면은 가까운 사람서부터 내 귀한 사람에게부터 막 나눠주고 싶고 먹여주고 싶고 그죠? 또 체험해주고 싶고 나 이거 이렇게 했더니 아픈 데가 이렇게 싹 나았어 좀 해봐 막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이런 것처럼 정말 기뻐 정말 좋아 우리 함께 한번 체험해볼래 하는 게 바로 전도죠. 우리가 뜨거운 그릇 옆에 있으면 우리가 뜨거워지잖아요. 전도가 된다고 하죠. 그 뜨거운 열이 전도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왜냐하면 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악한 자라도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악한 자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 너는 죽어야 돼. 너는 벌받아서 안 죽어. 죽어버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거라는 거죠. 얼마나 미워요. 싫죠. 그렇기 때문에 악한 사람은 왜 안 죽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기회를 통해서든 악한 자까지도 건지시기를 원하죠. 왜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생명은. 이래서 전도라는 건 예수님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거다. 1절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 그때가 3월, 4월이에요. 3, 4월이면 불임절이나 아니면 6월절로 추정이 돼요. 이런 큰 명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흩어졌던 사람들이 전부 모이죠. 우리 설날 되고 추석날 되면 고향으로 모이듯이 전부 모여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아주 잔치를 한다고 그러죠. 거기에서 막 서로 먹고 나누고 떠들고 예 그렇게 지낸다고 그래요. 이런 즐거운 잔치마당의 그늘에 예수님의 눈은 외롭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찾아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있는 38년 된 얼굴색이 어땠을까요? 행색이 어땠을까요? 그죠? 한눈에 봐도 중병자 같이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아무도 돌아보지 않죠. 왜냐하면 서로 내가 나아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랬겠죠? 아비 규환이었을 것 같아요. 큰 교회에 들어가려고 줄 서 있는 여러분들 전에 보셨어요? 화면으로? 여의도교회 들어가려고 저도 그랬었어요. 옛날에. 저 밑에 성전 밑에 계단 밑에까지 줄이 버스 정류장 앞에서부터 쫙 서요. 그래가지고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문이 열리면 그냥 은혜가 어딨어요? 그냥 가방으로 막 밀치면서 막 가가지고 들어가서 자리 잡으면 어때요? 빨간 가방 든 그 집사님들이 더 아시죠? 교역장님들이.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막 가방에 성경책에 뭐에 뭐 하나만 있으면 막 반화. 그래가지고 내가 데리고 오는 사람들 뒤에 제 시간에 오라고 그래가지고 막 들어오면 불러가지고 그때 이제 무엇 때문에 그 은혜 받게 하려고 아주 그 열정이었었죠. 그렇게 해가지고 안 치고 그 본성전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 들어가면서 그래요. 이거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 이렇게 하는데 침례하는 자라고 그런다고 그러죠. 그렇게 할 만큼 아주 그렇게 대단했었어요. 뭐 봐주는 거 없어요. 또 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빨리 가야 되니까 막 밀치고 밀고 그래서 시험 들어가지고 나 안 갈 거야. 그런 사람도 많고 그래서 조그마한 카메라가 보이는 아주 그냥 지하성전 그런데 좀 한가하니까 아예 그런 데 가서 위성으로 보고 앉아. 그래도 또 목사님 직접 보는 게 낫지 그러고 막 밀고 막 그냥 어떤 사람들은 맨 앞에 카페트 앞에 땅바닥에 꿇어 앉아가지고 그렇게 열성을 부리고 봤던 그래도 그때가 좋았지 않았을까. 예, 그런 마음도 들어요. 주님의 터치를 예수님의 눈길과 손길을 기다리는 가장 중요한 관심 무엇이어서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 살려고 세상에서 열심히 사시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육이 살려고 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살려고 아까 제가 조금 그 말씀을 옛날에 그것도 자칫 들으면 약간 오해스럽기도 하지만 제 추억에 있는 부분이에요. 옛날에 그랬었다는 얘기고 저도 그랬어요. 저도 막 밀치고 들어가서 얼른 어떻게 해서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막 뛰어가가지고 맨 앞자리에 앉고 그 말씀을 사모해서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중에 특히 한 사람을 주목하셨는데 5절과 6절이죠.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누구를 보셨다고요? 예수께서 그 누운 자를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을 아시고 38해 된 병자를 보셨어요. 38이라는 숫자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1년 2년이 아닌 38년 동안 그러면 그렇게 앓으면서도 그 자리에 그렇게 널브러져 누워있으면서도 연명을 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8년 동안 병을 앓으면서도 전혀 차도가 없이 고침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던
어땠을까요? 희망이 없어요. 예, 여의도 그 기도원 옛날 모습입니다. 지금은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다 죽게 생긴 환자들이 그냥 쭉 뉘어놓고 보호자들이 막 그냥 모여 앉아가지고는 그 예배 드리고 예배를 하루에 7번씩 드렸어요. 그 환자 뉘어놓은 채로 대성전 그 기도원에서 그렇게 해서 낫기를 바라고. 왜냐면 죽게 생겼으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마지막으로 뭐 수술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또 한편은 너무 없어서, 그 옛날엔 그랬죠. 지금 의료보험이 잘 돼 있지만 한 20년 25년 전에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매달리는 거죠. 참 뜨거웠죠. 그때는 발 디딜 자리가 없었어요. 그 정도로 기도원들이 꽉꽉 찼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본인은 꼼짝을 못하니까 그 아들들이, 딸들이, 또는 가족들이 그냥 떠매고, 이렇게 해서 침대채 이렇게 갖다 앞에다 놓고,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가시면서 막 안수하고, 또 그래서 나오신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그때는 이렇게 다 죽어가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그 명절 같은 잔치에 바라보신 거예요. 네, 이렇게 예수 만나지 못해서 방황하고 예수님을 몰라서 절망의 자리에 있는 이들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된 것, 주님이 바라보시는 눈길, 긍휼의 눈길로 시작된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이렇게 예수 만나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 베데스다 자비라고 얘기했죠. 우리의 삶의 마당 건너편에 주의 자비와 은혜를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도 어쩔 수 없고요. 그죠? 그때는 그 시절에는 막 아이를 막 업어주고 가가지고 그 집 아이 업어주고 설거지 해주고 막 맛있는 거 챙겨 갖고 가서 막 먹여서, 그리고 막 예배를 끌고 다니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또 구원받은 분들이 구역장이 되고, 그리고 또 뭐 조장이 되고, 그러다 또 나중에 신학을 하는 분들도 참 많았고 참 열심히 했었어요. 그 시절에 25년 30년 전에. 오늘 본문 선행의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신 후에 생수를 만나 새로운 출발을 한 여인 이야기도 또 있죠. 4장 35절에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를 보라고? 눈을 들어 보라. 복음을 기다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할 베데스다 연못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느냐? 눈을 들어 밭을 봐라. 너희들이 전하여야 할 자들이 저렇게 추수를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의 눈과 시선으로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심히 보았던 그들 또한 나를 무척 아프게 하고 상처도 주고 정말 다시는 쳐다보고 싶지 않은데, 왜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고, 그래도 대접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그랬을 때 그 복이 나와 내 자손에게 온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주님이 나를 건지셨기 때문에. 뭐라고 보세요? 첫 마디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달라요. 빨리 내가 너를 업어줄 테니까 물에 들어가, 내가 너 도와줄게, 그러질 않죠. 그냥 너 낫어, 들고 일어나 걸어가, 너 나을 수 있어. 힘을 주시는 거죠. 불어 넣어 주시는 거죠. 그랬을 때 뭐 아무것도 일어나지도 않은데 저희 업무도 안 들어가고 내가 어떻게 나요가 아니에요. 딱 일어나서 그냥 일어나서 가는 거죠. 4절에 아마 이 목가에 전례하는 민속신앙의 하나는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못에 들어가는 자는 치유를 받는다는 것인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희망이 없어서 내가 못 갑니다. 근데 그거 뭐 듣지 않으세요. 그러니 뭐 어쩌니 물어보지도 않으세요. 너 나았으니까 내 상을 들고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는 고칠 수 있는데 그 대신 네가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죠. 네 짐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 움직여서 가. 그 마음과 의욕을 가져라. 믿음을 갖고 나아가라. 절망 가운데 희망의 불이 이제는 점화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주님이 누구세요?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너희는 이제는 죄에서는 이제 해방이 됐어. 의의 병기로 너희들 쓰여라. 이제는
상관이 없다 죄하고는. 그러면 나는 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그대로 하시면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숙명으로 여긴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셨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유 이제 틀렸다, 나는 이제 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 꼭 하나님 응답하실 때 그럴 때예요. 맨 끝 지점에 포기하려고 할 때 순간 오셔요. 저는 여러 번 그것을 경험을 했어요. 응답이 없으시네, 이건 아닌가 봐 했을 때 꼭 주님께서는 어떤 변화를 주시거나 감동을 주시거나 말씀을 주시거나 우리에게 힘을 주시거나 어떤 것을 이기고 나아가게 분명히 해주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당신은 그렇게 살지 말고 변화되고 싶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얘기해야 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너무 가난해서 정말 지긋지긋하게 가난한 집안에 9남매 장남이었대요. 그런데다가 아버지는 도망가시고 부도가 나가지고 숨을 쉬느라고 도망가시고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맏아들이 돼가지고 밑으로 줄줄이 동생들이 있는데 정말 죽을 것 같은 시절이었다. 돌아보고 싶지 않은 시절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사는 길은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영어로 성공을 해야 되겠다. 40여 년 전에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들이 영어를 가르치는 데를 크로베를 간 거예요. 뭐 예수고 뭐고 상관없고 나는 무조건 영어를 배워서 영어로 출세를 해야 어떻게 내가 살아남지 않을까. 막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었다는 거죠. 정말로 그 시절 돌아보고 싶지 않은.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러 들어가서 성경을 가르치니까 선교사들이 그 갔더니 어떤 그 형제가 옆에 오더니 그러더랬잖아요. 당신 구원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물어봤대요. 형제가 구원받고 싶지 않느냐고. 나 그런 거 관심 없다 그랬대요. 나 그런 거 관심 없다. 나는 영어만 배우면 된다고. 근데 나 관심 없다고 얘기를 하고 형제요 구원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말이 그렇게 귓가에서 떨어지가 않더라죠. 1년여 동안을 그 말을 붙들고 그 말이 귀에서 귀끝에서 사라지지가 않아서 번민을 하고 갈등을 하고 성경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그러다가 그 감동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에서 감동이 꽉 꽂혔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그래가지고 지금 귀하게 쓰이는 종이 됐어요. 다 보면요 정말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물론 시대가 옛날 시대하고 많이 다르긴 하지만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다리 밑 있잖아요. 이런 육교 밑에 그런 데다 옷막을 치고서 살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살았다고. 근데 지금은 그 밑에 동생들도 다 목사님이 되시고 하여튼 목사가 하나가 일어나면 그 밑에 그 동생들이나 자녀들이 전부 다 그 길을 가요. 여러분들 그것만 봐도 아시죠? 어때요? 신내렸다고 그래가지고 무당이 되거나 하면은 자식들 죽어도 안 시키려고 그러잖아요. 너는 그거 하지 말라고. 이상해가지고 삐쩍삐쩍 말라가고 그걸 받아야 된다고. 받아야 신이 내려져야 산다고 그래도 죽어도 그걸 극복해라 라고 얘기하지만 주의 종들은 밑에 아들들, 자녀들이 부모님 보고 그 길을 또 똑같이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이 쓸데없는 자를 왜 이렇게 구속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복된 자가 되었는지. 정말 저는 그 목사님을 이렇게 뵈면요 말씀을 좀 듣거나 이렇게 뵈면 참 어떻게 그 세월을 그렇게 극복을 하고 그러다 보니 그분의 그 사역이 대단하게 사역을 하세요. 있는 것의 80%를 쏟아가지고 선교에 쏟아붓고 전혀 본인은 은퇴를 하시면서도 집 한 채도 자기 앞으로 내기질 않고 서원을 했었대요. 내 사유의 것은 일절 없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사택으로 쓰시라고 아파트를 주셨는데 나중에 그만두시면서 이게 내가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을 하다가 그것까지 그대로 내놓으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은 책 쓴 거 이런 것들로도 충분히 살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그대로 지키고 그냥 월급이 내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는지도 전혀 모르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그게 써주시는데 구원받고 싶지 않습니까? 라는 것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뭐든지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우리는 전해야 되고 증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누구에게 말을 들었는지 모르는 그 말이 1년여 동안에 가슴에 남아있다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크게 종으로도 쓰여요. 절대로 안 될 거야 생각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 내가 안 해서 열심히 애써서 길을 썼는데도 안 되는 거, 이제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에 내가 의지해보지 않겠는가? 당신 그렇게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시기 바래요. 예수를 믿으십시오. 믿으면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 모르지만 천국의 소망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넘어지게는 안 하시고 우리가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라는 그런 입술의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받고 싶다고 그 사람도 입으로는 말을 못해도요,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어, 나도 그러고 싶어. 근데 왜 안 돼요? 죄성이. 저는 아까 생각했어요. 이 말씀 정리하면서, 아 그래, 악한 자도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죽을 때까지 그게 그 구원을 받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은 덮개가 우리 그 목욕 안 하다가 하는 사람, 옛날, 지금은 그 사람 하나 없어요. 옛날에는 너무 목욕을 오랫동안 안 해서 몇 번을 때를 벗겨도 안 벗겨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찌든 때가, 세상의 때가 너무 끼어서 아무리 두들겨도 울림이 없어서, 우리 안에는 다 성령이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근데 계속 노크를 해도 아무리 두들겨도 안 들리는 사람들은 결국은 마지막까지 기회를 잃어버리고 갈 수밖에 없어서 사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완악하든지 말든지 핵심에 누구 말에 꽂혀서 그 사람이 변화될지 모르니까 증거하고 전해야 되고, 안 된다는 생각을 절대 하면 안 되겠다. 얼마나 불쌍한 영혼일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를 못하니.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라고. 그러니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는 썩지 아니할 말씀으로 만들어진 우리들이라는 거죠. 예. 다르게 사는 삶, 구별된 삶, 똑같이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오면서 똑같이 살면은 그거는 구별된 사람이 아니에요. 미련하고 바보 같아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한 가지라도 실천하고 가려고. 남들은 똑같이 그를 향해서 돌을 던지더라도 나는 돌을 던지지 않고 들었다가 놓고 돌아서서 갈 수 있는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 요한복음 6장 63절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참 귀한 말씀이에요. 영이요 생명입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 아무리 훌륭하신 분이 귀한 성경 말씀을 앞에서 열심히 전해도요, 그냥 사람이 뭐 맨날 성경에 있는 말 똑같은 말이지 하고 보면 절대로 은혜가 안 되고요. 누가 그냥 한 줄을 읽어줘도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예, 성 어거스틴이 그렇게 어머니 힘들게 그렇게 막 어머니를 발길로 걷어차서 눈밭에 나가 떨어지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술 먹고 마약하고 하여튼 뭐 엄청 방탕했죠. 예, 그랬는데 어느 날인가 방에 앉아있는데 바깥에서 아이들이 막 뛰어가면서 덮어놓고 펴서 읽어라 그러고 뭐라고 노래를, 애들이 동요를 부르는 소리에 깜짝 놀라가지고 펴서 본 게 거기에 그냥 다 꽂혀가지고 변화가 됐죠. 로마서 말씀에. 우리는 어느 한 단어 어느 한 순간에 변화가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뜨고 귀와 눈과 가슴을 열고 그것을 계산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바라봐가지고는 절대로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죽었던 자들에게 생명이 들어가는 순간이 바로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이라는 게,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시편도 그렇고 본문도 그렇고 말씀을 선포하자고 하는 거예요. 뭐 그냥 사회자가 나와서 읽고 우리가 들으면서 은혜가 뭐 그런 분들도 많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입술로 우리가 그 순간이라도 내가 고백함으로 인하여 내가 한번 고백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한 단어, 생명, 영, 이거 하나만 딱 꽂혀도 그 부분에 귀가 뜨이게 되고 마음에 정말 꿀송이처럼 단 말씀이 돼서 살아서 육신이 되면, 그러면 은혜가 넘치지 않을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진화론 주장은 찰스 다윈이 무신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사람 신학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진화론의 연구에 기반이 된 그 남미 토인 부족을 갔었대요. 진화론을 밝히려고. 사실은 진화론이 틀렸죠. 근데 어쨌든 찰스 다윈은 그때 진화론에 빠져 있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신학도 한 사람이었고, 근데요 거기를 가봤더니 남미 토인 부족을 가봤더니 사람이 아니라 짐승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전혀 지능도 그렇고 사는 모습도 그렇고 짐승하고 별다름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을 보고 절망적인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저 사람들이 세상 사람 노릇을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오랜 세월을 지난 먼 미래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왔대요. 몇 년 후에 다시 거기를 갈 일이 있어서 다시 가봤대요. 아, 그랬는데 깜짝 놀랐다죠.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거의 문명인의 수준과 방불하게 그렇게 아주 눈이 착착착 빛나고, 옛날에 내가 봤던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가, 그 부족이 부족인가 할 정도로 변화가 됐는데 봤더니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졌더라고 합니다. 그때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고 그러죠. 아, 이렇게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기 직전에 병상에서 붙은 것이 성경책이었다고 그래요. 젊은 날에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고 마지막에 남긴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의 구주시여, 이렇게 고백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찰스 다윈이. 그래서 영국 성공회와 영국 국가가 찰스 다윈을 웨스트민스턴 처치 교회 사원에 그를 묻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지만 마시고요. 아는 부분을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생명의 말씀과 구원의 말씀과 구원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열심히 그대로 행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주변에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은혜를 끼치는 빛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 말씀이에요.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혹시 디모데후서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죠?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까지 우리 찾아가지고 한번 고백하시고, 앞으로는 축도 받으실 때 제가 오늘 문득 그 생각이 났어요. 축도 받으실 때 일어 쓰셔서 축도 받고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그리고 자유로운 기도하실 때는 앉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찾으셨나요? 아멘.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헛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예, 뭐라고 그래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래요. 고난을 받고 전도자의 일을 다 하라고. 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 그래요? 생명의 멸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예, 뭐라고 그러세요? 8절에 보니까, 자, 우리 8절 읽어볼 거예요.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이니라 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받은 것을 그냥 받고, 아, 그래, 그냥 그래가 감사하지, 은혜지,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속에 들어가, 예, 몸을 고침을 받지 않았지만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이렇게 귀한 생명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택하고 아셔가지고 새로운 땅을 향하여 가라고 하시네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 고백하시고,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당신